할렐루야. 2023년도 최고의 그릇 준비 한 해를 보내고 2024년에는 실제로 우리 영혼을 향한 준비를 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한 해가 간다라는 것은 한 살이라는 나이를 더 먹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나이가 들면 안 되겠죠. 오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또 우리의 영혼이 날이 갈수록 더 젊어지고 날이 갈수록 더 건강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큰 병을 앓고 난 사람을 보면은 이렇게 얼굴이 너무 갑자기 이렇게 나이가 들어진 것처럼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럼 반대로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조금은 좁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한 좀 상황 속에서 예배하지만 오늘 온종일 우리가 예배 속에서 큰 힘을 얻는다면, 큰 답을 얻는다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육신의 질병으로 어떻게 보면 얼굴이 나이 들어 보이는 것과 다르게 엄청난 새 은혜와 새 기쁨이 얼굴의 빛에 가득하겠죠. 오늘이 그날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 대정임마누엘 온 교회가 기억해야 될 언약입니다. 청출어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푸른 색깔이 쪽이라고 하는 식물을 통해서 나왔지만은 사실은 그 식물의 색깔보다 더 푸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청출어람, 제자가 스승보다 더 나음을 비유하는 고사성어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봤더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한대요. 그게 가능합니까? 왜 가능하다고 하셨냐면 그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리스도가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대요. 비단 이뿐만 아닙니다. 이번 한 해에 저희가 보게 될 엘리야와 엘리사를 봐도요. 스승과 제자의 관계죠. 사제지간입니다. 엘리야는요.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그 선지자들과 싸워서 승리했어요. 그런데 이 엘리사 제자는 어떻습니까? 도단성은요. 싸우지 않고 승리했어요. 2024년도 우리 대정임마누엘 교회가 무엇을 향해 도전할 겁니까? 영혼을 향한 도전. 바로 어쩌면 나와 같은 아니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그리스도의 제자를 남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가고 나서 사실 무엇을 남기고 가겠어요? 우리 산업인들은요, 나와 같은 중심으로 나의 산업을 이어갈 후계자를 남기는 것이 그 산업의 사실은 큰 축복이에요. 저는 어떻겠어요?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그대로 감당할 제자를 세우는 것이 저의 목회의 가장 큰 사명이겠죠. 우리 교회, 가정, 산업 현장에, 우리의 지역 현장에 나와 같은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것이 2024년도 영혼을 향한 도전을 하는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미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음에 담고 한번 1년 동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산업에, 교회에, 그리고 이 지역에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워가시는 그 여정을 정확하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저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열왕기상 18장 19장에 이어서 나오는 갈멜산 전투라고 하는 엘리야의 영적인 싸움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사랑하는 전도자였죠. 그런데 그 시대는 하나님보다 그 시대 아합왕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최고의 권력자가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여신이요 더 힘이 있는 시대였어요. 오히려 우리 수적으로도 너무 밀립니다.
1대 850의 싸움이에요. 싸움이 되겠습니까? 갈멜산에서 그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정말로 누가 참 하나님인지, 누가 참 신인지 한번 겨루어 보자.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산업 현장에서 겪고 있는 많은 갈등과 같잖아요.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우상과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사상과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이론을 우리는 끊임없이 산업의 현장에서, 우리 후대들은 학업의 현장에서 발견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한마음교회에 있을 때 한마음교회에서 쭉 자란 아이가 있었어요. 우리 간사님 딸이었거든요. 이 친구가요, 태어난 세계가 어떤 세계냐면은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처음으로 초등학교라는 사회생활을 했는데 거기서 걔가 울면서 집에 돌아오는 거예요. 엄마, 하나님이 없대. 엄마, 내 친구는 하나님을 안 믿어. 자기는요, 하나님 믿는 사람만 보다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을 보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대학을 가고 성인이 되어서 신앙을 많이 잃어버립니다. 왜 잃어버립니까? 내가 아는 이것이 단 줄 알고 나갔는데 실제 세상에는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게 너무 많거든요. 갈멜산 전투가 그런 세상의 현장을 가장 잘 보여주는 현장이에요. 나 혼자 하나님 믿고 있고 850명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냥 안 믿는다,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신앙이 있잖아요.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그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850명과 싸워도, 아니 더 큰 무리와 싸워도 2024년도에 저와 여러분이 실패할 수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복음의 비밀이 오직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은요, 아무리 자기가 잘났다고 떠들어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을 빼고는 인간은 자신을 찾을 길도 없고 설명할 길도 없고 문제를 확인할 수도 없어요. 절대 행복, 절대 평안 없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원래 인간의 모습이라니까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인 나를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 땅에서 내가 해야 할,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고, 왜 우리 가정을 만났고, 내가 왜 이 산업을 하고 있고, 나에게 오늘 왜 이 일이 일어났는지를 해석할 수 있는 정확한 눈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빼고는 설명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한 사람, 엘리야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850명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한 사람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가운데 태어난 거예요. 그 바알의 제사장들이요, 선지자들 850명이요, 태어났는데 자기가 누군지는 몰라요. 그러니 자기 나름대로 두려움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발버둥 치면서 붙잡은 게 뭡니까? 그게 바알이었어요. 그게 아세라였어요. 그것이 나에게 참 행복을 줄 줄 알고, 그것이 나에게 참 만족을 줄 줄 알고,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다시 말해서 운명사주 팔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말하는 대로 쫓아가야 돼요. 세상에서 흐르는 대로 흘러가야 돼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비밀은 다른 이름이 없어요.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오늘 내기를 합니다. 우리가 소 2마리를 잡아가지고 다 각자의 제단에 두고 각자의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자. 참 하나님만이 그 제단에 불을 붙이실 것이다. 먼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들이 시작해요. 그들이요, 아침부터 밤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릅니다. 정오가 지나도 낮이 돼도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엘리야가 비웃죠. 그 비웃음을 듣고요, 성경에서는요, 미친 듯이 그들이 바알을 부르짖었대요.
그 제단 주위를 미친 듯이 돌면서요, 그들의 풍습대로 몸에요 피를 내고 자해를 하면서도요 계속 그 응답 받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는 문제, 그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고민 백날 해보세요. 해결될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이 아니라니까요. 잠깐 해결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또 그와 같은 문제 앞에 우리는 서게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그 이유는요, 내가 마음을 다 잡아서 새해가 시작되니까 결단해야지. 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겠어요? 얼마나 많이 3일 안에 포기하면요. 우리가 마음을 다 잡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사람의 노력과 열심으로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때문에,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은 가장 낮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의 그 모습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수고하는데 아무 열매를 얻지도 못해요. 나를 괴롭히고 나를 다잡고 진짜 수양하듯이 마음을 아무리 다스려도요 참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그 이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복음은요 이 땅에 없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오늘 이 영적인 문제가 안 드러났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없는 게 아닙니다. 태어났다라는 것은 모두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왜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의 문제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죽음 이후를 확신하십니까? 아무리 내 마음에 아이고 천국과 지옥은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해도요, 분명히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증거가 뭡니까? 가정과 가문에 부모의 영적인 문제가 후대에게 그대로 대물림되잖아요. 저는 그런 분 봤어요. 부모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요, 그 자녀의 삶이 부모의 삶과 똑같이 돼 있는 거예요. 부모를 한 번도 육신적으로 만난 적이 없는데, 이건 육신적으로 전달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떨어져 있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영적인 문제를,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여자의 후손으로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신 겁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내가 망할 수밖에 없는, 내가 매일 수밖에 없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오면 되죠. 그 증거로 예수님은요 3일 만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 승리하신 거예요. 이 복음에서 시작하는 것이 영적인 싸움입니다. 육신의 싸움은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내 생각에서, 내 마음에서, 사람들의 말에서, 환경에서, 상황에서. 그래서 승리할 수도 있고 승리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싸움은 뭐냐?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신 그 약속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이긴 싸움을 시작하는 겁니다. 영원을 향한 도전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이 엘리야의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다 끝냈다고 하신 그 복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그리스도 제자들의 첫 번째 미션입니다. 이렇게 복음으로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것으로 시작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엘리사와 같이 끝까지 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첫 번째 미션이 영적인 싸움이라면 두 번째 미션은 끝까지 가는 겁니다. 길갈도 아니고 베델도 아니고 여리고도 아니고 요단이라고 하는 끝까지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은혜예요.
구원받은 자가요, 이 땅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스스로 포기하고 스스로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스스로 분쟁하는 자마다 나라가 서지 못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내 스스로요, 우리가 이미요, 막 마음속에 생각 속에 이미 스스로 포기하고 스스로 분쟁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지, 끝까지 지속할 수 있다면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죠. 그 비밀이 뭡니까? 스스로 분쟁하는 자마다 자기 나라가 서지 못할 것이다.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집의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 강한 자가 무너질 때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했어요. 우리의 두 번째 미션은 강한 자를 결박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속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지속이 안 됩니까? 강한 자가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전도도 하겠다.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내게 주겠다. 그게 권세예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권세는요, 사용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 권세를 마음으로 믿는다면요, 이제는 그 권세를 입으로 사용하고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나밖에 모르도록, 그래서 육신에 속아서 계속 종노릇하게 하는, 나를 속이는 사단에게 선포해야 돼요. 야, 까불지 마라. 네 머리는 이미 여자의 후손에게 박살났다. 한번 거울 보고 해보세요. 안 나오는 분 있으실 거예요. 또 남에게 얘기하는 그분 안 됩니다.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아니, 예배 드리다 보면요, 꼭 아내는 남편 탁 쳐다보더라. 이거 네가 들어야 돼. 아닙니다. 내가 들어야 돼요. 꼭 우리 엄마들은 애를 탁 쳐다봐요. 이거 네가 알았지? 그리고 또 애들 가운데 공부보다 중요한 게 영적인 힘이야 이러면 엄마 탁 쳐다보면서 영적인 힘 공부 안 해도 돼 막. 그거 아닙니다. 복음은 언제나 나를 향한 거예요. 그걸 찾아내면 됩니다. 이 영적인 싸움을 내가 하는 거예요. 묶이고 매이고 자꾸 꼬이는 게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고요, 선포하세요. 피제사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묶이고 매이고 잡히게 만드는 모든 어둠은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설사 내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 지옥 갈 수 없는 왕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다. 너 나가라. 왜 나를 지옥 같은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빠뜨리냐. 사용해야 돼요, 권세를. 2024년 대정임만의 온 교회가 강한 자가 무너지는, 그래서 정말로 끝까지 지속할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향한 도전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가 길가를 지나갈 수 있어요. 엘리야를 따라간 제자 엘리사가요, 길갈에서 많은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야, 너희 스승님 이제 오늘 하나님께로 부름 받는데 거기 가봤자 뭐가 있겠니? 여기 남아라, 길갈에.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여호수아 5장 9절에 봤더니 길갈은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애굽에게 종로로 됐던 그 수치에서 떠나간다, 굴러간다, 이런 뜻이 있는 곳이 길갈이라는 현장이에요. 이 길갈은요,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고 계시면 안 돼요. 좀 말이 이상하죠? 구원이 모든 것인데. 근데 구원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겨우 천국 가는 표 받은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신분을 얻은 거예요. 길갈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길갈을 떠나서 베델로 갑니다. 그 엘리야를 따라 엘리사가 가요. 또 베델에 있던 제자들이 나와서 야, 베델에 머물러. 엘리사, 끝까지 가봤자 뭐 있겠냐.
그 베델은요, 창세기 28장에 딱 봤더니 야곱이 가족들을 떠나서 가는 그 여정 속에서 베델이라고 하는 현장에서 하룻밤 잤어요. 근데 그의 꿈에서 사닥다리가 땅 위에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베델에서 무슨 말씀을 야곱에게 주냐? 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 너를 이끌어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그 축복을 내가 너에게 이룰 거다. 그대로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그러니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고 평안하게 가라. 그때 야곱이 잠에서 깨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그 베델에 기름을 부으면서 그 현장을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으로 베델로 칭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를 떠난다고 안 하셨어. 내가 지금 비록 도망자의 신분으로 도망가지만 다시 나를 이곳에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시는 그때에 내가 10의 1조를 구별하며 내 인생의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할 거야. 무슨 말입니까? 베델은요, 내 인생에 역사하시는 나에게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답, 참된 사명을 발견한 현장이에요. 귀로만 들은 복음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요셉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바울에게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발견한 것, 그것이 베델이에요. 그러나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것만 해도. 그러나 거기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베델을 떠나 이제 엘리야는 여리고를 향해 갑니다. 여리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가나안 정복의 현장의 첫 문이에요. 하나님과 맺은 그 계약서로 제일 먼저 정복하러 가는 첫 현장이 여리고였어요. 그 여리고가 어떻게 정복되는지 아시죠? 7일 동안 그 성을 돕니다. 6일 동안은 한 바퀴씩 돌아요. 근데 이들의 대열이 어떠냐면, 전쟁이면요, 전쟁하는 군사들이 막 앞장서서 나가야 되는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리고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이 앞서서 나팔을 불며 그 현장을 나갑니다. 그리고 앞제 전군과 후군이 아무 소리도 입 밖에 내지 않고 나팔 소리만 들리도록 하며 그 여리고를 돌아요.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고 그 나팔이 끝날 때에 큰 소리의 함성을 질러요. 그때에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여리고가 무너지는 현장의 가장 키는 뭐냐? 언약궤였어요. 그 언약궤 따라가는 그 정복의 현장, 절대 불가능한 여리고가 무너졌다라는 소문을 듣고 여호수아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셔서 여리고가 무너진 그 소문이 온 땅에 가득하더라. 여리고는 절대 불가능한 현장을 저와 여러분이 복음 속에서 정복했다라는 그 소문이 온 땅에 가득한 현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는 상징적인 현장이 여리고입니다. 그러나 응답받고 능력받은 그 자리에 멈추지 않았어요.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 따라가는 길에 계속 엘리사가 따라오니까 엘리야가 물어봐요. 야, 너 뭐 받으려고 그렇게 따라오냐? 나 이제 가는데 나한테 얻을 거 뭐 있다고 그렇게 따라가냐? 맞잖아요. 응답도 받았고 구원도 받았고 하나님과 내 관계도 확인했습니다. 왜 따라오냐? 나는 당신의 갑절의 영감을 구합니다.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 거다. 그러나 내가 오늘 하나님께로 부름받는 그것을 네가 볼 때 너에게 그 말씀이 성취될 것이다. 엘리야가 부름받은 요단. 요단은요, 저에게도 딱 오는 이미지가요, 그 우리 장례식장 가면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죽음을 상징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 받으신 현장도 요단강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의 죽음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은 죽음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세례를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망할 거, 안 될 거 다 죽고 이제는 그것이 발판되어져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생명을 얻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같은 응답이 요단의 응답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1,000원 붙잡겠습니까? 1,000,000원 붙잡겠습니까? 1,000,000원 붙잡을지 않아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그게 그 응답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자꾸 살아서 1,000원 붙잡고 살려고 해요. 우리가 살아봤자 내 인생의 운명도 못 바꾸는데 진짜 영적인 문제 그 한계 앞에 늘 멈추는데 그거 위해서 늘 달려가는 거예요.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영원한 우리의 인생, 그게 단 한 번의 인생이거든. 한 번밖에 못 살아요. 처음 그리고 마지막.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 축복은 영원으로 갑니다. 이 인생에 무엇을 남기겠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작품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게 끝까지 따라간 자, 갑절의 영감을 받은 엘리사의 축복이었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도단성의 운동의 축복은 엘리사에게 올 수밖에 없어요. 진짜 저와 여러분의 오래된 부분들이 복음 안에서 발견되고 확인되는 그때그때마다 결과적으로 이 열왕기하 6장에 엘리사가 누렸던 응답이 회복되게 됩니다. 보는 게 다르니까요. 엘리사의 시대에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있는 이스라엘을 아무리 공격을 하려 해도 공격이 안 돼요. 왜? 계속 방비를 하니까요.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잘 방비를 하냐? 우리 안에 뭔가 첩자가 있는 게 아니냐? 왕이시여,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가 이렇게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 그럼 그자부터 치자. 그런데요, 이 도단성에 확 이 아람의 군대가 둘러싸여 있는데 엘리사의 사안이 와서 얘기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사가 한 말이에요. 내 주여,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습니다. 이것을 보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이 영적 싸움 속에 끝까지 따라가는 그 상태 되어진다면 현장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 눈이 곧 정복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보이는 대로 되게 돼 있어요. 그게 도단성의 운동입니다. 분명히 문제를 보는데 그 문제가 문제로 안 보여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그들보다 많다. 결국은 그들의 영적인 눈을 어둡게 해서 이 예루살렘의 가장 깊은 곳까지 데리고 들어가니까요. 이 엘리사가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 보고 뭐라고 합니까?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치리이까. 한 나라의 왕이 엘리사에게 와서 이야기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직원일 수도 있어요. 혹은 아무 힘이 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힘이 있는 현장에는 육신의 권력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영권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그 길이에요. 그 한 사람을 통해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지 못했어요. 완전한 문제 해결이 바로 복음의 비밀입니다. 2024년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누릴 응답을 하나님은 오늘 말씀으로 주셨어요.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 뭐겠어요? 나와 같은 제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해도, 내가 아무리 좋은 마음을 먹어도 내가 가고 나면 끝이에요. 나와 같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개인에게, 가정에게, 산업에, 교회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 키가 뭡니까? 진짜 영적 싸움. 복음이 주인 되는 거. 그 복음이 주인 되는 현장마다 끝까지 쫓아가는 그 은혜 속에 싸우지 않고 이기는 도단성의 축복이
그 은혜가 대정인만의 온 교회에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길갈에 머물러 있습니까? 구원받은, 어쩌면 그 구원의 축복도 잘 모르고 그냥 그 수준에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오늘 베델이라고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건 뭔지 알겠는데 그것을 할 힘이 없는 현장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여리고와 같이 내가 분명히 응답도 받았고 영광도 있지만 그곳에 취해 그곳에 머물러 있습니까? 끝까지 가는 요단의 축복을 누리는, 처음이자 마지막 영원한 기회를 오늘 누리는 온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